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주일이란 뜻인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성공의 비결이란 책에 보면 성공하려면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소개합니다. 성공하려면 남을 먼저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행복해지려거든 남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랭클린은 성공의 비결은 남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그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남의 비판만 함부로 하지 않아도 성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이 없으신가요? 비판만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공의 비결이란 외국 책에서 읽을 시간 책에서 이런 교훈을 받았는데 외국 책까지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또한 아깝습니다. 그런 시간도. 우리 근처에 가까이 집에 있는, 심지어 핸드폰 속에 있는 어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쳐주고 행복의 길도 제시합니다. 또한 구원의 길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인생의 큰 성공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공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라고 열어두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 영원히 구원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이터널 라이프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이 열어두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계시의 방법으로 알려준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거죠.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인생 성공법뿐 아니라 수많은 처세술과 지혜도 가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또 소개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걸음임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여러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한 해의 목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도움을 구하십시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보이는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열어두신, 계시해 주신 보이는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등한시에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성공법 두 번째는 뭐냐?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편견을 버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들어 바스락거린다 한다. 여러분 가랑잎 아시나요? 활엽수를 보통 가랑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밟아보셨나요? 밟으면 바스락 뭐 이런 소리도 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시집을 많이 외웠는데요.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지는 계절 뭐 이런 시를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저희가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낙엽이 시몬 너는 아느냐?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 배 터지는 소리를. 낙엽을 밟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바스락 하면 터진 거예요. 이제 좀 웃으시죠? 자, 가랑잎이 솔잎들어 바스락거린다 한다.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하면
남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는 남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는 정말 지금까지 일자로 잘 걸어요. 일자로. 어떤 사람 팔자로 걷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를 좀 비판하는 게 있는데 팔자로 걸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맨날 팔자로 걸어가지고 왜 팔자로 걷냐? 이제부터 비판 안 하려고요. 남의 신을 안 신어보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군대에 있을 때 살짝 말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 군화를 신다 보면 비에 젖었다든가 많은 혹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군화 발에 보통 요즘 운동화가 좋아서 그런 게 없는데 쇠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발이 앞정 찌르듯이 계속 찌르겠죠. 그게 아프니까 이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뒤뚱겨서. 그런데도 이제 뒤에서 그런 고참들은 욕을 하거든요. 아, 지금 빠져가지고 저런 식으로 걷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은요, 제 발이 군화가 보면 다 놀래요. 이래가 어떻게 걸었느냐? 사실 보면 그 정도 걸었으면 발이 막 박혀가고 피가 많이 나 있어요. 저도 막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군대 때 그래 놓고도 지금 남들 걸어가면 이상하게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리 걷나?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저는. 남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 남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마라. 예전에 저도 이런 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의를 많이 따지는데 저거 좀 꺼주세요. 예의를 많이 따지는데 기차에 있잖아요. 통일호나 무궁화를 타고 갑니다. 보통 2명이 앉잖아요. 그리고 옛날 거는 이렇게 마주보고도 갔습니다. 마주보고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마주보고 좀 안 친하지만 마주보고 가야 될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다소하다게. 근데 앞에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있는, 그 앞에까지 펼치고 있는 거예요. 딱 가서 우리 기분이 좀 나쁘죠. 그 자리까지 다리를 쭉 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딱 쳐다보려니까 툭 쳐요. 왜 그런가 한 번도 생각하고 쳐다봤어요. 그 옆에 이게 있는 거죠. 예, 다리 붙이고 가는 거. 다리 다쳐가지고 이거 이렇게 짚고 가는 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다리를 필 수가 없는 거죠. 다리 다쳐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의미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굽힐 수가 없으니까 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 제가 이제부터 그 판단을 많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비판 이건 결국은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거, 의도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개선보다는 그 사람을 후벼 판다는 거예요. 후벼 판다. 왜냐하면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우리는 정확히 그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나무를 보고 저긴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눈이 좋아서 잘합니다. 교만입니다. 자, 1km 떨어졌는데 저 나무는 나무인데 뭔 나무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상을 자기 눈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는 상대방 입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요.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물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보통 물으면 물컵이라든가 이게 좋은 그릇이나 대모입니다.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 집에는 이제 여러분은 그런 걸 안 해봤죠. 저는 물도 이렇게 그 집에는 물을 안 갖고 오고 할머니가 물을 갖고 손을 갖고 오더라고요. 예전에 어릴 때 물을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야. 담아낼 그릇이 딴 거 다 차 있고 이렇게 갑자기 이거 갖고 오니까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했지만 우리가 잘 그 집의 내막을 다 알지 않고는 그런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개미가 코끼리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고 성경에 계시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돌 뜨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수와 같이 돌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제 암석 같은 거 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한테 돌 하면 돌 갖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밑에 지나간 사람한테 동상객이 지나가고 있어요. 돌 하면 어떤 뜻이에요? 돌 조심하는 뜻이지. 돌 굴러가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맥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가 쓴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색깔 안경 썼으면 여기 빨간 안경 색칠 다 하겠으면 빨간색으로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깊이가, 폭이, 넓이가 살아온 환경이라는 제약에 의하여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 성공하는 비결을 남을 대접하라고 나옵니다. 12절에 뭐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먼저 대접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황금률로 칭해지는 본문인데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합니다. 판결을 굽게 할 정도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름길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 정도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좋은 안경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좋게 보여서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오히려 대접받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섬기거나 대접하면 얼마나 더 감동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받기 당연하죠. 제자들한테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자폐시 가기 전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발을 그 꼬질꼬질 냄새나고 저는 이틀만 양말 안 가르쳐도 냄새나던데 그걸 다 손수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종처럼 다 한 발씩 물 부어가지고 씻어가지고 다 닦아낸다는 거예요. 씻을 때 냄새. 여러분 발톱으로 손도 깎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발톱 밑에 찌든 때가 있으면 그 파내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해요. 여러분 깨끗이 잘 씻어서 냄새 안 났군요. 전 냄새 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섬김을 감당한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정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기입니다. 다음 주에 보고하세요. 뭐냐면 식당에 들어갔든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물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상대방도 마시고 싶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십시오. 정수기 쪽으로 가십시오. 물을 잔에 받아서 가지고 와서 주십시오. 물 드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 또는 섬겨서 기분 좋고 상대방도 성도님을 좋게 보니 일거양득인 겁니다. 이제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천해 보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영접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물은 뭐에 귀해요? 공짜로 받아서 안 귀할 것 같죠? 선물이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선물이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막연히 갔을 때 성탄절날 선물 주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짜로 뭘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나. 그런데 구원을 주고 영원한 삶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의 장식품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 펴기 힘듭니까? 핸드폰을 요즘에 잘 나와. 핸드폰으로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나는 눈이 나빠서 못 본다. 그러면 듣는 성경도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책 성경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은 내가 두고 보기도 아깝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느니라. 너희는 그래서 이제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 저는 아빠 아버지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 옛날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빠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있다고. 여러분이 아빠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친근하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아빠를. 여러분 안 친한 사람한테 아빠 하겠어요? 엄격한 아빠, 맨날 나만 혼내고 하는 사람은 아빠라 부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빠라 부르라! 이 정도로 친하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자고 눕고 일어나고 서고 생각하고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왜? 우리를 주목하시고 두고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병아리가 제 새끼를 품듯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성경만큼 더 자세한 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만큼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마치 맛있는 진수성찬을 베풀어 두었지만 먹지 않으려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성공법은 멀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숙고하면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습니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0이에요. 프로가. 근데 해보면 50%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항상. 그러나 성경은 저는 50%라고는 말하지만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메아리 법칙을 기억하세요. 산에 가서 소리쳤잖아요. 야, 이 바보, 너 뭐야? 병신아! 뭐 이런 욕할 때 막 누구 미워가지고 막 산에 가서 야!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똑같이 저기서 야! 뭐 이렇게 하면 소리쳐 와요. 메아리로. 메아리가 그런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아무개야,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괜찮아. 아직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막 이렇게 외치면 메아리가 뭐라고 와요? 똑같이 와요, 나한테. 아무개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와요. 막 칭찬하는 것 같아.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있으면.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메아리 법칙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이는 솔선수범하는 얘기예요. 인생의 성공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비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저 사람은 될성부른 나무야 라고 보이는 이유가 솔선수범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거, 뭐 하나 커피 흘렸을 때 자국 닦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아, 제가 성전을 이렇게 사랑해서 휴지 줍고 바닥을 닦는구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요.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솔선수범, 남을 대접하는 거, 이건 먼저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로 알고 예수님이 열어두신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잘 가기 힘든다. 왜?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가득가 부딪혀 사람들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안 가려고 해요. 세상 길은 넓어. 대로예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요. 넓은 길로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란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세상에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님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신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평강, 에이레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이거 약속의 평강,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길로 인정하고 진리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엔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게. 세 가지. 3P예요. 3P. 페이션스입니다. 신앙인은 페이션스, 인내해야 된다. 영원서부터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 왜? 너를 위하여 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 인내해요. 페이션스. 이와 같이 너도 참아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P예요. 피스,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왜?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이니까 날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입고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봐, 인간이 되었어. 너처럼 내가 살아봤어. 그래 너희를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 상대방과 똑같은 내용, 상대방의 심정이 되어서 이해한다면 그 상대방을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좋은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고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따스해지고 막 그래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P는 프랙티스입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신다. 야고보서 2장 17에서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친구에게 형제에게 잘해라. 다 같이 집에 가서 춥지 따뜻하게 지내.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합니까? 집에 보일러 난방 틀 기름이 없는데. 집에 갈 때 춥지 따뜻하게 가. 말로만 하면 뭐예요? 지금 북풍 한설이 불고 있는데 목도리 하나 더 그냥 줘야 되지 직접. 말로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말로는.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이 담긴 말을 하려면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썸씽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든지 할 수 있고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다 보니 아주 지혜와 명철이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었고 동포들이 그러고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something, 정말 something이었어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something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모세는 실패했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갔어요. 이제 40세부터 80세까지 가정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40살에 갔는데 80세가 됐어요. 노인네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깨달은 건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리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노인네 된 80세에서 120세가 된 노인네가 수염이 정정하고 백발이고 하고 걷기도 힘들 것 같은 노인네가 할아버지가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대군이라고 제가 평할게요.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 이끌고 나갑니다. 장관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200명이라 생각하고 200명 데리고 나가도 어찌할 것 같은데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200만 명.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모세는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팡이에게 권능을 함께 해줘서 지팡이가 이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던져봐라. 뱀이 되고 던져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브리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함을 받아요.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낼 거예요. 눈을 두드리십시오. 그래야 열린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줍니까? 구하지 않는데 어째 하나님 보화를 쌓고 있다가 하늘에서 주질 않아요. 달라고 안 하니까. 달라고 해야 돼요. 나도 이제 좀 좋은 데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좋은 것 좀 먹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해요. 좀 꿈 좀 확실하게 꾸고 더 크게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한테 저러려면 이 사람 나 문사이드 하면서 어디 맞아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빠한테 달라고 하라고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달라면 아빠는 고민하지만 바로 줄 수 있으면 바로 주고 안 그러면 나중에 주든지 하잖아요. 아빠한테 달라고 하니까요. 그 아빠가 되기까지 과정이 뭐예요? 유대감, 교류, 교제, 대화, 기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인생은 성공하는 거, 최종적인 성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최종적인 성공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천재들 지금 다 천재인가요? 아닌 사람 많아요. 최종적인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를 부여잡고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행동 지침. 사람들의 흠을 덜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네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은 보면서 자칫 네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네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네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네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네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간단한 교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